찬송가 85장 부르십니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른줄 비할 데 없으랴.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 날.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주권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서 치유를 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이 세 가지 사역을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성실히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차례입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이것을 달달 외우고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교회마다
가르치는 사역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치유와 전도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치유와 전도를 안 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는 다른 교회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다니는 성도만 잘 관리하는 관리형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교회 모습을 보며 자라난 다음 세대들은 교회는 그저 가르치고 예배하는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잘하고 있는 사역은 계속 잘해야 되고 안 하고 있는 사역은 계속 시도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치유 사역을 안 하고 있다면 치유하는 교회가 되고 전도 사역을 안 하고 있다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방법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옛날 방식대로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부감을 갖습니다. 썩 내켜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무대포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유를 받으려고 하지 굳이 교회에 와서 치유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치유한다고 하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저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미신적인 교회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눈초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무시하고 무대포로 하면 할수록 더 복음의 문은 닫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치유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병원에서 못 고치는 질병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되 대놓고 선전함에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치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에게는 정신질환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부유하고 잘 살수록 개인주의가 심해지게 되는데 그때 나타난 여러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신질환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훨씬 잘 사는데 왜 그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일까요? 여가문화도 발달하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인터넷이나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정신적인 고통과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개인주의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족 안에도 이 개인주의가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은 개인이 아니라 한 덩어리고 운명 공동체인데 그런 상황이 느슨해지면서 개인주의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로 인한 상처와 아픔,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한 가정의 깨어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통계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센 세속의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향해 다들 잘 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전도 사역과 치유 사역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좀 더 그들의 마음과 상처를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외적인 질병의 치유와 함께 내면의 치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도들의 마음부터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치유받지 못했는데 누가 누구를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유능한 상담자라 할지라도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주고 공감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치유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상처와 아픔도 보다듬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부터 치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로부터, 성도들의 가정으로부터 건강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의 치유에 관한 기본 원칙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남자와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음죄는 10계명 중에 제일 7계명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돌로 치라고 할 정도로 이 간음죄 제7계명은 큰 죄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 끌고 왔습니다. 율법대로 가혹하게 처벌하기 위해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대로 하지 않으시니까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고 율법을 함부로 무시하는 오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질문이 끝나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지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몸을 굽혀서 글씨를 쓰셨습니다.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습니다. 뭐라고 글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땅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다그쳤습니다. 왜 말은 안 하고 글자만 쓰고 있습니까? 지금 바닥에다가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어서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대답하세요 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몰아붙이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옳고 그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본인에게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만 적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유일한 기준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들이댈 때입니다. 나를 향해서는 얼마든지 말씀으로 채찍질하고 때려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 무자비하게 너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그게 문제야 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상대방의 마음은 다치고 병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권면과 책망에 관한 말씀도 나오고 비난과 정죄에 관한 말씀도 나옵니다. 권면과 책망은 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비난과 정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로 했던 것입니다. 권면과 책망은 나의 신앙생활을 바라잡아 주기 때문에 유익하지만 비난과 정죄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비난과 정죄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죽이고 아프게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향해서 비난과 정죄의 말을 하는 것은 자녀의 자존감을 꺾는 무서운 범죄 행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무조건 차가운 율법부터 들이밀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차근차근 들어보고 그 마음을 헤아려 보기보다는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책망하고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살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나도 인간이고 죄인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비난, 정죄하고 달려든다면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께 따지고 밀어붙였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그렇게 처벌하라고 말을 하면 되지 왜 뜸을 들이냐는 겁니다. 왜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자꾸만 감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이 말씀 읽다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이 예리한 칼처럼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제 양심을 깊숙이 찔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하였습니다. 그러한 교육과 가르침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특히 군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지시, 명령, 비난, 정죄하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것은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동안 저는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을 용납하기보다는 꾸중하고 지적하는 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남들은 나를 그렇게 관대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면서 정작 나 자신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뒤돌아보면 그런 생활이 타인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무시하고 병들게 하고 죽이는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비난과 정죄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비난과 정죄도 상대방에게는 독이 됩니다. 비난과 정죄는 칼만 들지 않았지 상대방의 마음에 칼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 머리에 가시면을 씌우고 그 위에서 힘껏 눌러 피를 내는 냉정하고 무자비한 행위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과 여자만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는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으로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할 말 다 하며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살 수 없습니다. 나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죄인인데 네가 문제야, 네가 죄인이야,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있겠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설리로 오셨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나의 문제, 나의 죄를 대신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그 사람 문제, 아픔을 끌어안고 내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대신 기도하며 희생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만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십자가의 길, 영혼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모쪼록 모두가 사람이나 세상에서 배운 대로 비난하며 정죄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대신 희생하고 헌신하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나, 예전의 옛 모습 그대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눈과 귀와 삶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썰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예전의 삶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함부로 비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상대방의 문제와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희생하며 하나님 도와줄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들 가지고 저 세 번을 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